오늘 우리가 어린이 말씀 나누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낮고 낮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열심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절부터 해서 이제 1장 1절부터 해서 말씀을 보는데 1장 1절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눈에 놀랍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창조된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큰 광대한 그 피조 세계를 봐도 감탄이 되고, 정말 작은 건데 거기에 막 질서가 부여되어 있고 거기에 막 오밀조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고 터치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일하심들을 보면 그것도 감탄스러워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창조의 은혜를, 섭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놀라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옷을 입을 때 첫 단추와 같은 것이죠.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이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생겨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 부패성에 기인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진화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단순한 생명체가 이 복잡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대폭발해버린 그 빅뱅 그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는 우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실 그 모든 것의 허점은 참으로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중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도 어떤 유전자의 정보가 계속 증가됨으로 인해서 더 나은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해 줄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그것은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 이거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는 그 결론이라는 건 바로 그거죠. 그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그래서 내 평생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각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 뭐예요?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시작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학문을 해도, 어떠한 전공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해도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자예요. 여러분, 일반 학문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반 학문적인 결실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학문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근본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 또 다른 전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마감하는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린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끝을 경험하고 태초와 끝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에 살다가 이제는 시간의 틀을 벗어나 영원의 단계로 가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계속되는 걸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무시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을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현재적 의미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와의 싸움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나요. 삶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끝내십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경험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간의 개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창조와 관계되어 가지고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체자로 설명이 돼요. 32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잡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릴 때에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항상 놓쳐요, 우리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노래해요.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인간들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새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길가에 햇살 가운데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 전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를 가지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철저히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가운데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구나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만물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그 신성이 그 가운데 드러나니까 우리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더 가장 확실한 유혹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계속 인본주의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인간을 파멸하게 만들고요,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사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새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차별을 금지한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차별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사상입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이에요. 차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등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일반 은총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존귀하게 서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본주의는, 여러분 인본주의의 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진화론 이야기했는데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화론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적자생존. 어떠한 것이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면 거기서 승자가 돼. 거기서 살아남아요. 거기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만 존재하는,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적응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가 연약하다고 해서, 어디가 부족하다고 해서 차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차별이 있어요. 마치 다 우위해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고 결국에는 인간 파멸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 이런 낙태, 이런 것들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삶을, 그리고 인간 사회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회복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천지예요. 여러분, 이 천지는 영적인 세계, 물리적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 계셔요. 땅을 파고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님이 계셔요. 바다 끝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좀 피했을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계에 미치고 있다. 모든 세계. 우리가 죄 지으면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찾아내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거라사 지역의 광인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옷 홀딱 벗고 그냥 이곳저곳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탄도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철저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 그 모든 세계는 피조물이고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철저히 구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두운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 어두움의 세력까지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정말 치열하고 정말 비열하고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원론적인 생각이 한국 교회를 망칩니다. 이원론적인 이 생각이 우리의 거룩함을 진보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숙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론론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곳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야 돼요. 죽게 하듯하며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 단어가 독특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들, 야짜르라든가 아사라든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지금 과학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야,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대단한가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야, 이런 세상이 다 되었나? 그런데 그러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과학자가 하나님과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신처럼 사람을 만들어 보겠소이다. 그래, 나는 나대로 그럼 내가 만들어 보리라 하고 이제 그 과학자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 과학자가 흙을 가지고 막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 흙이다. 왜 너 것인 것 그냥 그걸 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 인간은 아무런 토대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체자가 되는 단어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분증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신분증. 이 모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체의 신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고백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근원자가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다. 만드셨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거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인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상태를 잘 살펴서 사회와 공동체에 감염이 될 수 있거나 어려움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잘 살펴서 개인적 판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비참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먼지 같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가슴 벅찬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